네, 우리 5월부터 예레미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을 맨 뒤편에 보면 그 달에 1년에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5월, 6월, 7월 이고요. 8, 9, 10월은 쉬고 8, 9월은 쉬고 10월, 11월 그렇게 우리가 5개월을 예레미야를 큐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총 52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 말씀인데 이에 맞춰서 우리 청년부도 예레미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예레미야 큐티를 어렵다고 포기한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팁을 드리자면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 좀 번역을 쉽게 좀 더 우리의 말로 쉽게 된 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큐티가 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그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꼭 그 앞뒤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서두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3절, 이게 앞부분인데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시대적 상황이고요. 4절부터는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도 이 예레미야의 시대 상황을 서론에서 보겠고, 또 본론에서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제 시대 배경입니다. 본문에는 지금 왕이 3명,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했죠.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요, 또 다른 아들이 시드기야이죠. 요시야의 아들 둘이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사실 시대 배경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렇죠, 한 3, 40년의 이 삶에서 총 3명의 왕이 지나갔다는 말은 이 왕들의 통치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시야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보통은 왕권 국가에서는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시야의 아들이 등극했다가 또 다른 아들이 등극했다는 것만 자체도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절 3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안에 왕이 2명이나 더 들어 있습니다. 5 왕이 총 예레미야의 시대에 있었어요.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실제로는 5 왕이 통치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스가 먼저 등극을 했는데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 그것을 이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됐지만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또 포로가 되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열왕기하에는 고니야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여호야긴이 잠시 왕이 됐지만 또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죽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 상황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잠시만 살펴봐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말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러시아, 청나라, 일본, 뭐가 있을까요? 영국, 미국, 이런 독일 등 세계의 그런 제국주의 그런 세력들이 조선 말에, 조선에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녔잖아요. 지도자들은 갈팡질팡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상황들과 비슷한 그런 시대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한가운데를 지금 예레미야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상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또 비운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우울증 선지자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한 이 시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 그 사이에서 오는 자기 괴리와 모순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그 괴리감과 모순이 우울증 환자처럼 보인다라고도 말씀하더라고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저 남유다의 멸망, 또 바벨론, 애굽의 멸망만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 마음, 정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레미야를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는 부르는 이 구약 성경은 총 5개의 대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와 예언서는 동의어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그 예언자의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예언서, 대선지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렇죠? 오바댜, 요가, 나훔이, 그렇죠? 해서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개의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총 19개의 예언서가 지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평신도 분들은 정말 익숙하지가 않은 게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다른 책들보다 읽기가 어려워요.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역사서나 혹은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보다도 사실 읽기가 어려운 이 선지서이죠. 이것이 선지서이죠. 역사적 배경 없이 읽다 보면은 그 흐름을 잡기가 좀 어렵고, 또 우리 지금 이제 5장까지 큐티하고 있는데 사실 반복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어렵지만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아쉬운 말씀이 바로 예언서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언서를 기록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1부, 2부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설교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죄성이 이 선지서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언서는 그저 수천 년 전의 예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언서라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레미야 나에게 말을 걸다이겠지만 우리가 예언서, 예언자에 대해서 지금 보기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예언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예언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주님은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언자, 이 선지자의 정의를 먼저 좀 봐야겠죠. 예언자라는 한자 그대로는 풀이하면 미리 말하는 자이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는 자 해서 구약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는데요. 나비라는 뜻은 부르짖다,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약 성경 예언자, 나비라는 말은 부르짖어서
알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청년이니까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오면 프로페테스라고 이제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 예언자를 뜻하는 프라핏의 이제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그 일에 부름받은 자가 누구다? 예언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무엇이냐면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이 무속인과 점쟁이와 예언자의 구분이에요. 무당, 점술가 등 이런 사람들도 예언자적인 이 기능들을 앞날을 예견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는데 그들과 구약 성경의 예언자,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이죠. 자칫하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점쟁이, 무당, 점술가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자로서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영으로 예언하냐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언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주님의 영이 임하시니,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시작하죠. 세상에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하는 자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예언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미래 예측 혹은 미래 예측으로 그 사람을 이 점쟁이인 나, 예언자인 나의 역량 아래 올가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그들의 지금의 삶, 현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측해서 몇 날 몇 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올가매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점쟁이가 하는 짓이고, 예언자는 무엇이에요? 그 외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백성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직분을 세울 때에만 임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세 직분을 세울 때에만 임하셨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때와 특정한 기간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불렀는데, 신약 시대 이후에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이후에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우리는 모두 예언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영이 임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친구가 무엇이 일어나는 그런 미래 예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예언자적인 그 역할을,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은 저 같은 목사만 예언자도 아니요,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도 예언자가 아니요,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정말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에 있기에 이 성경을 잘 읽고 성경 안에 살아계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고 예언자인 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자의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예언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니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 예언자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에이, 좋다 말았네. 뭐야, 그죠? 예언자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거는 생각났는데, 우리 옛날에 뭐 그 게임할 때 예언자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무슨 게임이죠? 그런 보드 게임 할 때도 예언자 하면 좋은데, 성경의 예언자는 결코 좋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3년 동안 몸에 한오라기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주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하이클래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3년을 나체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포로가 될 것이야. 이게 예언자의 삶이었어요. 잘 아시는 예언자 호세아는 한 번뿐인 결혼을 음란한 여인 창녀와 해야 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고 그렇게 거룩함이 아닌 음란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밭을 가는 그 소의 멍에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2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것이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징 예언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멀리하면 포로가 되어서 이 멍에를 들고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아갈 거야. 이사야도 호세아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죠.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수천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 꽃길을 걸었던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 예언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좁은 길이며 험한 길을 걸어갔죠. 동력자라도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예레미야 외에는 다 거짓 예언자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여기에 무엇이 있어?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전.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평강만 있습니다 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혼자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언이 성취됐죠?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비참한 예언자의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님,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저주하지 그러셨어요. 그냥 내가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에 나를 저주하셔서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것이 예레미야의 자기 안에 있는 고뇌와 자기 모순이었습니다. 만국의 현실을 목도하며 돌아오지 않는 그들 앞에 절망하며 자기 현실에 비참해하며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죠. 이미 그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참고 양보하고, 또 그 부르심,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 때문에 이미 내 성질이었으면 벌써 사표 쓰고 나왔을 그 회사, 그 상사, 그렇죠?를 매일매일 하루를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지체들, 더 쉬운 길과 더 넓은 길을 알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험한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결국엔 잘 될 거야, 결국엔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결국엔 그들도 회사도 변화될 거야 라는 희망을 말하기에는 사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아니 수천 년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결론은 그런 장밋빛 희망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결국 넓은 길이 나올 거라는 그런 소망은 사실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다가는 제풀에 지치고 여러분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좁은 길을 예언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 세 번째로, 이 길은 사명과 은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길은 사명과 은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하게 또 어리석게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있어 왔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옆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 그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명인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좁은 길과 험한 길을,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던 그 본문에서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다음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나의 삶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불붙는 마음,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하면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큐티했지만 같이 봐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좁은 길, 험한 길, 그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좁은 길을 지나면 넓은 길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소망을 삼아서 오늘을 걸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공동체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제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찬양을 부르니까 또 다른 또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혼자이겠지만 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직장과 일터와 우리 학교와 내 삶의 그 터전에서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지만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을 이 험한 길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정말 그 아무도 없이 혼자서 왕국의 그 당시 가운데서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가서 하나님 일상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직장과 삶의 일터와 학교와 그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 결국 넓은 길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주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정말 말 못할 정말 하나님 앞만 하시는 그 많은 어려움과 주님이 하시는 그 고통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 그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셔서 용기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이 사명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 하나님 험한 길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능력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여러분의 목장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그루터기 다 무너지고 다 뽑혀가고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남은 자 그를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청년부가 그 그루터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존재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우리 목장 모임과 하나님 모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목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그 나라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갱신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진리와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으며 그 공의를 살아갈 한 사람을 찾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과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각나는 우리 목원들 축복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할 때에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심으시고, 또한 하나님 다시 만드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언자로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서 우리 교육 목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중고등부나 유년초등부 때 선생님들이 아직 섬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좀 특별한 순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약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청년부가 튼튼하려면 다음 세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이 청년 때부터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하겠죠. 지금 청년들도 약 6명, 7명의 우리 지체들이 교육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또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 목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교육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키우고 또 기도로 하나님 세우는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교육 목자를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 목자에게 응답하는 강건함과 힘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교육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 또 하나님 우리 민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온자매 또 현우 경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교육 목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사명감과 하나님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이 때 우리 청년과 우리 교회 감감을 알고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길, 그 험한 길을,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다음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